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기의 생의 마지막 시기점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의 생애가 마무리될 무렵에 그 말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말하기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런 말을 표현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 말을 전하는 것이니까 너는 이 말을 잘 명심하라.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파하라. 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취사 선택하는 일이 아니고 자유의지로서 자기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파라는 이 말, 여러분 헤랄드라는 신문 보면은 있습니다. 이 말이 전파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알리고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알리고 반드시 선포해야 될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보면 헤랄드 신문의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또 우리가 이 프리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설교를 가리켜서 이것은 설교는 해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바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을 때도 명령으로 받을 때도 전할 때도 실천할 때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필수 과목이고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부업도 있고 본업도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본업이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은 매일매일처럼 우리가 숨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것은 여기에 원문에 유카이로스라 하는 말은 때를 얻는다. 이 말은 좋은 그런 환경을 의미합니다. 좋은 때. 그러나 이게 때를 못 얻든지 하는 것은 아카이로스라는 이 말은 아주 시기가 또 여러 가지 불안하고 또 많은 핍박이 있고 이 말씀을 하는 그 당시에는 바로 이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로마교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엄한 핍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교의 핍박이 있고 로마교의 그런 무서운 위험이 따라도 그래도 이것을 가리지 말고 위험이 따를 때도 전해야 되고 환경이 좋을 때도 전해야 되고 환경이 어려워도 전해야 되고 이것은 바로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로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 또 성도들이 또 교회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품만 재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고 주의 종들이 잘 되고 그 지역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쭉 보면요 복음을 강하게 힘있게 열심으로 전한
그런 나라들이 시대마다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수학 공식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나라, 그 시대 사람들, 그 지역은 엄청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생애를 보면 그가 정말 깡패 두목으로 살다가 어머니 모니카가 그 해변가에 여인숙을 얻어가지고 큰 눈물로 금식하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저는 그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로마 해변 한쪽 시골에 그 방을 안내해서 찾아가 봤는데 정말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나는 그 방을 보는 순간에 영국의 왕실 보는 것보다도 더 감격이 되었고, 정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이 초라한 방에 비가 새고 정말 찌그러져가는 그런 방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귀를 기울이셨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거스틴이가 변화돼 가지고, 그가 정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만족들, 섬나라, 살기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살고 어느 세계 사람들이 왕래도 안 하던 그런 땅에 갔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된 곳이 바로 그것이 영국인데, 영국이 그 복음을 받고 복음화가 돼가지고 세계 신사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인해서 나라가 살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복음을 전해서 세계가 변화될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정치가들이 좋은 정치 이념을, 정치 이론을, 이데올기를 또 그 어떤 예술적으로, 어떤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아무리 좋은 이론을 전개해도 다 보면 거기가 거기예요. 위인전의 모든 것을 탐독해봐도 유명한 셰익스피어 문학집을 비롯해서 가지고 토스토이 철학집을 비롯해서 전부 다 봐도 다 거기가 거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사람이 감동은 되지만은 그 심정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변화시키시고 말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보면요, 좋은 때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 나타난 역사보다도 어려울 지역, 그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의 역사가 더 컸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넓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00만이라고 인구가 적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얼마나 다운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5천만에서 7천만 명으로 1억 13억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불어가는데, 아까도 우리 얘기 들으니까 150여 명 모인 교회가 1년, 2년 못 돼서 지금 1000여 명이 모이는,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그들의 전도하는 그 열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핍박이 없으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때뿐 아니라 세계에 전염병도 많이 스쳐갔습니다. 한때는 삭스라는 병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또 에볼라라는 병 때문에 또 떨고 했습니다. 지금은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극장도 들고 식당도 줄고 사람들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목사님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회마저 그것 때문에 참석 안 하고 예배 빠진 사람 있을까 봐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오늘 빠진 사람 빼놓고 여러분 다 나오셨는데 참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오늘 집에서 못 나온 사람 있다면은 참 마귀는 얼마나 기뻐하겠으며, 하나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치료자인데,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인데, 나를 찾아야지, 나를 의지해야지. 안방 구석방 뒷방을 의지한다고, 소파 침대를 의지한다고 거기에 보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 전에 그 신문에 중앙일보에 나서 내가 세밀히 읽었습니다. 딴 신문도 났지만은 우리 강남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새벽 4시만 지나면은 아주 열심으로 조깅하는 남자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나가면 4시 반에 어느 지점, 5시에는 어느 지점, 그래서 그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집들은 시계를 안 보고 그 사람 보면서 늦었다, 일찍 하다. 그 사람 지나갔어? 그럼 아이고 늦었다. 정확하게 몇십 분 어디서 15분은 어느 지역, 30분은 40분은 어느 지역 지나가는데 다 수건 하나 차고 열심으로 이렇게 조깅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새벽에 택시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 나중에 뭐라고 썼나 하면은 오래 살라고 발구둥 안 쳤으면 오래 살았을 텐데, 그래서 뒤에 기록하기를 인명은 제천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자기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오래 살라고 그렇게 애쓰다가 차에서 치여서 죽었는데 정말 그분이 그렇게 안 했다면 또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조깅하는 분들 오늘부터 내일부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그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건강식품 헬스클럽에 다니는 분도 그 자체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내가 오래 살고 주일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건강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거기 속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조깅하는데도 축복해 주시고 헬스클럽에서도 건강식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요, 그 사무엘 시대에 이 유행병이 돌았어요. 근데 7만 명이 죽었잖아요. 7만 명이 죽었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의사들을 부르고 세계의 약사들을 부르고 건강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그랬습니까? 이 재앙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제는 이만하면 됐으니까 더 손을 대지 말고 진노를 하나님이 거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기관들이 노력하고 모든 부서 조직이 열심을 품으면 하나님이 깜짝 놀랄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간증거리가 생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열심으로 항상 전파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따라합시다. 항상 힘써라. 자, 여기 항상이라는 이 말과요, 힘쓰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힘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은 평안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뭐 하기를? 평안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밥을 먹듯이 평안이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불쾌한 말 한마디에도 깨뜨릴 수 있고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데서도 평안이 깨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평안이 깨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평안을 내게 주노니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평안을 주옵소서.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뭐 가보, 삼촌, 조카, 형님, 아저씨, 뭐 지인들 다 모두 다 죽을 지경이에요. 보면은 예? 우리 주님의 평안이 있는 사람만이 항상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으므로. 아멘. 뭐 권세가 있으므로 그것도 좋지요. 예? 또 명예가 있으므로 그것도 좋겠지요. 물질이 있으므로 그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평안이 있어야 그것이 빛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뭐 하기를 힘쓰라고 했느냐?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요, 기도하기를 힘써라.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지. 그 기도하면 되지. 집사님 그 기도하면 돼요. 자꾸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쩌지. 그런 말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큰 일도 작은 일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일도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예? 항상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에게는 항상 주님이 떠나지 않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길러봤잖아요. 어떤 아이는 자다가 깨도 울지도 않고 엄마도 안 찾고, 지 혼자 깨서 지 혼자 뒹굴고 지 혼자 또 자고, 그러면 저 시장에 가도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어떤 아이는 눈만 뜨기만 하면 엄마 없으면 막 온 동네가 그냥 시끄럽도록 울어요. 막 엄마 찾고 막 엄마 올 때까지 울고 막 그냥 목이 쉬도록 울고. 그런 엄마는 아기를 두고 어디 가지는 못해요. 부엌에 있다가도 아기 울지 않는가, 마당에 갔다가도 아기가 안 우는가, 자다가도 깨가지고 살펴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울부짖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 주시고 만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58절에 보면은 주의 일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내가 몇 가지 묻고 한번 물어볼게요. 시청자들은 곁에 없으니까 여러분 대표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뭐 하기를 힘써라? 주의 일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주의 일하기를 힘쓰는데, 이 힘쓰는 자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란 죽도록 해봐야 부도도 나고, 죽도록 해봐야 사기도 당하고, 죽도록 해봐야 또 정권이 폭락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절대로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모이기를 힘써라. 자, 이 힘써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힘써 전파하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계도 안 쓰면 녹이 슬고, 여러분 물도 흐르지 않으면 이끼가 끼고, 칼도 쓰지 않으면 쓸모가 없게 됩니다. 항상 물이 흘러야 돌에 이끼가 끼지 않고, 항상 칼도 써야 녹이 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영역이 지속되는 겁니다.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우리 남설중학교의 성도들에게만 부탁 한번 했습니다. 절대 우리 동창회 자주 가지 말라고. 왜 그러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 잘하고 말씀을 잘 듣던 분들이 동창회만 3번만 갔다 오면 힘을내 해가지고 아주 그 말씀 듣는 자세가 다르고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분 신앙은요
소유하기가 힘들지만은 쫓기는 쉬워요. 그런데 몇 번만 다니면은 그만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퇴보되고, 나라고 별 수 있냐?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만 해요. 그런 말 하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는 두고 보세요. 점점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고 예배가 점점 줄어듭니다. 내가 이번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새벽과 저녁에 아주 비상한 기도회를 어디서 하고 왔습니다. 내가 지역을 말하면 이 방송 시청하면서 기분 아주 마음 상할까 봐 안 하는데, 세상에 수요일을 맞이해가지고 다 이제 비치해서 전부 교회를 이제 설교를 가는데, 교회가 많은데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나는 그렇게 많이 생긴 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면 나는 어느 담당한 교회로 지나가는데, 큰 교회를 지나가는데 불이 꺼져 있습니다. 아니, 저 교회는 불이 왜 꺼져 있습니까? 했더니 그 교회는 수요 예배 없앴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왜 예배를 없앴는가? 누가 예배를 없앴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빠서 없앴습니다. 힘들어서 없앴습니다. 핑계가 되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예배가 약해지고 예배에 빠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요 새벽 예배 없애는 교회도 생기고 수요 예배 없애는 교회도 생기고, 이제는 주일학교를 아예 문 닫은 교회가 생기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의도 광양 시절에 저 산에 가서 기도하는 시절에 그 열심히 골목마다 전도하는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굶주리고 헐벗던 우리 대한민국이, 초가삼간에 살던 고난에 정말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요. 예? 내가 볼 때는요, 나라는 부유해도 백성은 아주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예수만 잘 믿으면 잘 사는데, 그렇게 어려울 때도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잘 살았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제도, 정말 앞으로 그런 어떤 법이 형성되고 하면은 참 문제가 생겨요. 자물금지법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국에는요, 그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주례를 부탁을 했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신청한 거예요. 어떻게 주례해 줍니까? 성경 말씀에 위배인데. 딱 거절했더니 재판이 형사법에 걸려서 엄청난 벌금을, 그 액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제 앞으로 비신앙적인 그런 일들이 막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승리합시다. 정말 우리 열심히 말씀을 전파해서 오늘 우리 점점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생도 다 되어진다면, 군지휘관들도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면 누가 감히 기독교를 흔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힘써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힘쓰라는 말은 전문성을 말합니다. 식당에도 보면 원조, 시조, 태조 더 오리지널을 찾는 거예요. 예? 식당에도 가면 곰탕 전문, 갈비탕 전문, 무족탕 전문, 닭쪽 닭발집 전문, 짬뽕 전문. 왜 전문이 그렇게 많아요? 냉면 전문, 안경 전문, 액세서리 전문, 넥타이 전문, 양말 전문, 전부 이 전문집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것도 쭉 섞어서 골고루 난데 가면은 좋은 것도
고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양말 전문집에 가면 막 수백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 얇은 거, 긴 거, 짧은 거, 두꺼운 거 자기 골라서 살 수 있고, 예? 넥타이도 전문집에 가면은 뭐 온 벽이 다 넥타이 걸려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선택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부 아시대요. 요즘에 그 달인들 나오는 프로그램 나는 아주 흥미있게 시간 있으면 한 번씩 봐요. 와, 진짜 그 달인들은요, 딴 사람 한 사람이 3목 5목을 해내요. 나는 그것을 보고 주여, 복음 전하는데 달인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데도 여러분과 내가 달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여, 달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을 숨질 때까지 전하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달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힘써 전한다. 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힘을 파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체력도 아니고 지력도 아니고 검역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영역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이 시대에 지켜나가자면 영역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무슨 전통 가지고도 안 되고 경험 가지고도 안 되고 가문 가지고도 안 되고, 여러분 1:1로 영역을 가져야 돼요. 절대 우리는 여러분 배터리도 에너지가 나가면 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크고 좋은 배터리도 에너지가 다 나가면 갖다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잃으면 에너지 나간 배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화기도 보면요, 그 충전이 잘 돼 있을 때, 특별히 저는 무슨 이어폰을 좀 써보는데요, 잘 들리고 하다가 나중에 그 자체에서 에너지가 없어지면 말이 잘 안 가요. 끊치다가 뭐 잡소리가 나고 그런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저는 그게 고장이 나서 그런 줄 알고 그랬더니 나중에 충전을 팍 하고 나니까 얼마나 소리가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귀하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주여, 영역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역이 떨어지면 아무 몇 가리가 없습니다. 영역이 있으면 여러분도 저도 힘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힘을 가지고 힘써서 복음의 신앙의 전문자가 되고, 여러분 누가 본업이 뭐냐 묻거든 가정주부다, 상업이다, 농업이다, 업이다, 이렇게 공무원이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물으면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수삼 한번 물어볼게요. 본업이 뭡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자연적으로 나와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목사입니다. 네? 요즘에 필요 없는 전화가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요. 따라랑 하면은 무이자로 뭐 대출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호통들을 많이 치니까 그 전파로 나오니까 호통 쳐도 듣지도 않고. 그런데 어떤 때는 전화 올 때마다 제 전화가 777 되니까 전부 전화 오는 사람마다 저 사장님 아주 리모델링을 해서요 너무 잘 만들어놨습니다. 정말 잘 했고요. 그건 서비스업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요즘은 하도 많이 와서 이게 좋은 전화번호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줍니다. 전화만 따라 누르면 할렐루야 그러면 딱 끊어. 할렐루야 하면 딱 끊어버려요. 네? 그게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이 3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점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요즘 우리 교인들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제도 어떤 학생이 저 목사님 누구세요? 그러니까 상담 좀 하고 싶는데요, 잠깐만 상담을 좀 들어주세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해서 그 교회를 가봤는데 만족이 없고 뭐 교회 나가도 막 졸음이 오고 뭐 이게 전부 다 이단들이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처음엔 이런 식으로 듣다가 또 나중에 전화 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도 만지고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면 전에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의대를 갔더니 거기에서 아주 참 살맛이 생겼습니다. 뭐 어쩌고 하면서 거기에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 들으면 알아요. 저 학생 같은데 정신 바짝 차려! 왜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런 짓 하냐고, 정신 차려! 하면서 소리를 꽥 질렀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와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점점 어둠에 사로잡히고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히고 이단들에 사로잡히고 이 세속화에 사로잡히고 신앙이 자꾸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자가 아닙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세상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신앙이 우리가 정복당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 어둠이 절대로 어둠이 정복 못합니다. 아무리 천하가 천옥같이 어두워도 빛은 어둠을 물리쳐 있는 것이고 어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또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게 해주셨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입술이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